5월 18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7장, 시편 70편, 71편, 이사야 17장, 18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서 15장부터 18장까지, 이사야 15장부터 18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BC 700년경, 730년, 20년, 10년 그때인데 BC 700년경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변의 나라들, 유다,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에 관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왼쪽에 있고 이쪽이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편 저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예요. 그래서 위쪽까지 이렇게 가는데 다메섹이고 아람 족속하고 시리아라고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인데 성경에서는 수리아라 그러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고 수도가 이제 다메섹인 것이죠.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암몬하고 모압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하고 이래가 애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몬, 그 다음 모압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이 모압에 관한 심판이에요. 15장, 16장. 그리고 이제 17장은 이 아람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죠. 이사야 7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남유다 아하스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 남쪽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해서 아하스왕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응답하시죠. 그 두 나라 연기나는 두 부직강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18장에는 이 구스인데 구스는 저 아래쪽에 애굽이죠. 애굽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구스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죠. 그건 열국의 주변 열국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남왕국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저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들은 여러 나라들에게 큰 재앙과 나라의 멸망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저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저쪽 멀리 저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쪽이죠. 그쪽에 있던 이제 강력한 나라가 이제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전부 점령을 해버려요. BC 700년경 당시 600 몇 년, 700년 그때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 입장에 생각할 때 그 아수르로 인해서 한 세계가 종말이 온 거예요. 전쟁으로 전부 다 이제 나라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돼요. 그 불타고 한 시대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마치 말하자면 이제 우리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 초반에 1914년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가장 이제 선진국이었던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산업혁명하면서 나라들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세계 1차 대전으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한 시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39년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유럽에 또 한 번 미국까지, 그때는 일본까지 이래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죠.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 BC 700년경 당시 아수르로 인해서 온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나라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 한 시대가 끝이 나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지금도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부분적이긴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인데, 그것이 이제 여차 잘못하면 막, 이 나토, 미국, 그리고 뭐 중국, 이렇게 개입, 북한도 개입하고 이러면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화약고죠. 요즘은 전쟁이 나면은 전부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들이 참여하면서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좀 보고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15장, 16장 모압 부분부터 이제 좀 볼게요.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의 옛날 이름이에요. 라빠라고 나오죠. 그 모압 알이 하루 사이에 망하고, 그 옛날 이름이 아니고, 이제 후대, 옛날에는 다윗 시대 라빠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망하고 황폐할 것이면 기르는 이제 두 번째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와 두 번째 도시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라의 멸망이 임한 것이죠. 그것도 하루 사이에. 모압이 상당히 오래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경이니까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여기 BC 700년이면은 한 14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물론 민족이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래됐죠. 몇백 년 이상 된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하루 사이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7절에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모압과 이 이스라엘 유다와의 관계에는 이제 그다지 좋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혈연적으로 가깝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편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을 한 18년간 지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제 모압 왕 뚱뚱한 모압 왕 죽이고 이제 독립을 되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모압이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그곳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윗 죽고 솔로몬 죽고 이러면서 또 독립해 나가고 막 또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하여간 관계가 계속 이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조상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모압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을 했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압의 지배자들은 또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고 죄악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모압 이제 멸망이 임할 때 아수르가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7절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의 지배자들, 지배계층들이죠. 이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다. 도망을 가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지배층들이 재산 챙겨가지고 뭐 이웃나라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이제 뭐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는 재산만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거 8절, 이는 곡성이라는 건 사람이 죽어서 막 곡하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들이 모압 사방에 들어서 사방에 전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때 시냇물이나 이런 데는 막 피가 가득한 것이죠.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뭐 나라가 멸망할 때 되면은 막 공항 쪽으로 막 도망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생각도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또, 이 나라 이제 지배계층이 바뀌면은 오히려 이제 다 박해당하고 이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압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을, 금오수신을, 여호와를 버리고 금오수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짓밟고 죄악인 사회 정의가 이제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6장도 15장, 16장이 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에요. 16장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엄청 교만하다고. 교만, 심히 교만, 거만 교만 막 4번이나 나오잖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분노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제 화를 내요. 왜냐면 자기는 옳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쉽게 화를 내요. 화를 잘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교만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자랑을 잘해요. 그의 자랑. 이 교만의 이제 열매들이죠. 쉽게 교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전부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그러니까 막 화를 잘 내고 자기 자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다 여기저기 이제 멸망이 임하니까 서로 다 이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환란이 임할 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찾아서 막 사람 도움도 구하고 동맹도 찾아가고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기도를 하는,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것은 모압의 금오스 산당이에요. 금오스 신을 섬기는 산당이. 거기 가가지고 어려운,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신을 섬기고 기도도 하고 백성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도록 봉사한다는, 봉사라고 하는 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 의식이 있는 거죠. 보면은 바알 산당 이런 데서 예배할 때 보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막 그렇게도 하고, 옛날 그리스 로마 그 신 섬기는 것도 보면은 막 환각 상태에서 신을 부르고 뭐 신탁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음란한 그런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예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피곤하도록 막 하나님을, 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성소 금오스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막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름 몇백 년 동안 잘 지내왔지만 이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압이 뭐 이런저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속절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아수르를 통한 주변 일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모압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앞부분이 16장 3절에 있어요. 3절 보시면, 너는, 그 모압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쫓겨난 자를 숨기고, 그리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공의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공의가 다 무너진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옛날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이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귀족들, 양반들도 마찬가지. 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은 얼마나 이거 이방들, 사또들, 백성들 빼앗고 수탈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참, 굉장히 심했어요. 조선시대 말, 이제 선교사들, 기록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양반들 환곡이라고 있었어요. 환곡이라고 이제 그 춘궁기에 보릿고개 때 이제 곡식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도로 돌려받고 그런 게 환곡인데, 백성들 도우려고 하는 거죠. 도우려고 하는 건데, 보면은 막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엄청난 이자를 붙여가지고 고리로 빼앗아요.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남자들이 일할 맛이 안 나요. 해봤자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맨날 가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게 일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죠. 먹을 만큼만 남겨주고 무조건 이 이유 저 이유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그런 거예요. 이 지배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다 뺏어갑니다. 이런저런 명목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배계층이, 약한 지배계층에 대한 심판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교만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세상에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BC 700년경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온 나라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들을 리도 없고 결국 이제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다음 구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을 하고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기쁨이 말라버리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멸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어느 시대에 언제든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하세요. 그러나 악이 점점 이렇게 갈 때까지 가면 나라의 멸망이 임합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자연재해로는 기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화산도 폭발해서 도시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것 중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오래 가려면 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정말 사람들을 잘 살피고 섬기고 지배계층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의로워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악하게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 망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다음에 17장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은 아까도 이제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람 민족 중에 이제
수리아죠, 시리아죠, 지금은. 시리아 쪽입니다.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좀 북쪽으로 이제 인접해 있는 나라였죠. 그것도 이제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 지배계층들이 그렇게 악했던 것이죠.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다메섹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양대 이제 강대국 지역이 다메섹으로 볼 때 그 오른쪽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저 남쪽에 애굽하고 그 양쪽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부를 축적한 나라, 아람 수리아 쪽에서, 그리고 저쪽 아나톨리아, 터키 쪽, 그쪽으로, 그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 아람이 굉장히 이제, 나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람은 굉장히 오래돼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강력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거기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 멸망을 할 때 다메섹과 그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쳤던 북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3절에 에브라임의 요사, 북이스라엘이죠. 요새 그리고 다메섹 나라,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 멸절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라. 이스라엘이 참 영광스러웠지만 이스라엘도 무너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 그 4절에 그날에 멸망의 그날에 아수르를 통한 그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죠. 야곱의 영광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 아람과 연합을 해서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남쪽 유다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멸망할 때, 다메섹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악한 자와 사귀면 악한 일 하다가 함께 망합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함께 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라고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17장 6절에,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을 할 때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 때 과일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 서너 개 남음처럼 막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끝까지 영원히 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요. 그리고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7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 태양상,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양방향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은 심판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살아남으면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과 같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18장 구서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구서는 애굽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야. 이 구스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제 강들인데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이제 메뚜기 떼 같은 메뚜기 떼 날개치는 소리로 메뚜기 떼들이 많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의 날개 떼지어서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저건 이제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가 이제 이집트 쪽에 이제 그 남쪽이잖아요. 저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상당히 강력했었어요. 지금은 좀 별 볼일 없지만, 당시로서는 애굽과 함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특히 이제 역사에 의하면은 BC 715년경에, BC 715년에 구스의 샤바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의 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애굽 왕조가 제25왕조인데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누비아 왕조라고 하는 애굽 25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25왕조는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다스리는 그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구스 당시 이제 조차도 이제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는데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쬐이는 일광처럼 햇볕처럼 온 나라들을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햇볕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리고 마치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안개처럼 온 나라들을 이렇게 감사하시고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한도 그렇게 보시고 북한도 보고 계시고 러시아도 보시고 우크라이나도 보고 계세요. 미국도 보고 계시고 온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쬐이는 일광처럼 햇볕처럼 감찰하시고 공기처럼 다 살피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의로운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악행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나라의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아수르로 인해서 당시 BC 700년경 온 나라들을 심판한 한 시대의 종말이 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종말의 이제 예언인 것이죠. 한 시대의 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햇볕처럼 운무처럼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의로운 나라들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경외하면서 그리고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견고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죄악이 점점 심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이 임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새롭게 이제 시작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생님 이렇게 민수기 27장, 시편 70편, 71편, 이사야 17장, 18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